7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네가 부활의 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만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진수 정교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저희 새로운 사관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취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시고 이제 또 주간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다시금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성도가 사관님께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주일을 감당할 때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 올레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올 때 저희들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주님 날마다 상고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올 때 저들에게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앞장서는 우리 구세군 용사가 되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되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를 앙망하며 주님께 항상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암담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면서 저들 살아가길 때 우리 구세군 올레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군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없으면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경을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워지러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성령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고 11절 12절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끄는 하늘에서 만나시고 보게 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과 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오늘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없었다. 아멘. 신명기 32장에서 34장에는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의 사역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가 바탕이 되어졌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출애굽기서 3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요, 만남의 천막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회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처,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의 가정이 모이면 기도하는 회당 같은 걸 만들었고요. 또 10명 가까이 10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처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당을 찾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면서 찾다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다가도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실은 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일하는 직업의 현장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골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으면 화장실도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그런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기도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설거지하는 부엌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 제단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독수리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과잉보호하면서 실은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훈련을 시키듯 성도들을 훈련시키시지요. 성경에서의 독수리는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아주 가증한 새로서 식용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 수차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좋은 의미로 독수리의 날개는요, 이 빠름과 높음, 힘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새 중에 왕인 독수리의 강한 면모를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독수리처럼 새로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피곤하고 넘어지고 곤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뭔가 영적인 새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창공을 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서 3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요,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독수리는요, 절벽 구석에 둥지를 짓고 그곳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가 딛고선 자리만 남겨놓고 둥지의 가지들을요 다 이렇게 빼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아슬아슬하잖아요. 둥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거쳐 있는 그 둥지 위에서 발 디디틈도 만만치 않은 그곳에서 새끼 독수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새끼가요, 이 절벽에서 떨어지기가 일수가 되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새끼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파닥파닥 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죽지 않아야 되니까. 이 어린 새끼도요, 그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하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요, 몸부림하잖아요. 그쵸? 렌트비 아껴볼까 하고, 좀 머리가 지혜로운 아이들은 아빠, 엄마, 나 엄마 집에서, 아빠 집에서 조금만 몇 달 가면 살면 안 돼? 처음에 나갈 때는요, 힘차게 나가서 멋지게 살 것 같이 그러더니요, 몇 달이 안 돼가지고요, 좀 돈 좀 벌기 위해서,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요. 야, 불편한데 들어와서 살 수 있겠니?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미새가요, 이 새끼새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새끼를 팍 낚아채서요, 받아 올리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면 이 사랑하는 새끼가 죽음을 당하니까 바다닥 몸부림을 치면서 날아보려고 애쓰는데 안 되니까 계속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이 어미새가 가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업어서 다시 둥지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야, 또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그렇게 해서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요,
이 새끼 독수리가요, 크고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사회에서 점점점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강한 날개를 갖게 된 독수리, 그 독수리는요, 광풍 속에서도 하늘을 유유히 날 수 있는 강한 독수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켜주고 계시는 중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어떤 거센 풍파와 문제와 사건이 터져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왜 시키느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후 불신앙의 체질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체질이 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하고 나서요, 한 10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요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어요. 왜 그랬죠? 애굽에서의 종된 체질을 바꿔서 이제는 주인된 사람으로서의 체질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체질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한 날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하나님 주시면서,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는 생각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냥 창공을 날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는 자들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십자가 가시 면류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피눈물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인물 중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인물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관해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즐거워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그 현실을 누리고 있어요. 그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훈련의 과정이요 굉장히 이지하게 쉽게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조금만 할게요. 군대에 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유격 훈련은 매우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을 받는 중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다음 날이면요 온몸이 쑤셔가지고요 초죽음이 되는 경우가 뭐 다반사죠. 거의 죽는 것 같아요. 이게 걷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어쩔 때는요 발톱이 빠지기도 해요. 군 안에서 발톱이 막 빠지면 고통스러워서 같이 막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걷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 훈련의 기간을 잘 이겨서 나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군인이 된 듯한 기분이 납니다. 굉장히 자기 스스로요 자랑스러워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이 훈련을 잘 마쳐냈구나. 혹시 지금 여러분 제 앞에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유격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세라는 인물도요 이런 영적인 유격 훈련을 이겨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도 일락목을 열심히 해서 이제 겨우 인정받는 것 같았는데 그 집 보디발의 여주인이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리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또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 모든 영적인 유격 훈련요 요셉이요 잘 이겨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이겨갑니다. 버텨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유격 훈련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유격 훈련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겨내잖아요. 다니엘이 겪어냈잖아요. 사저굴에 떨어져서 사제의 밥이 될 뻔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응답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고 나서 이 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음날 아침에 달려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나이다. 이런 영적인 유격 훈련을 다니엘이 겪어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바울, 영적인 유격 훈련을 다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훈련을 마치고 나야 영적인 군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특수 부대원으로 이런 거절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사건과 고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고 승리하고 버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거절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까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았어요. 그곳에서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과 모든 병법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로이 또 훈련 받았잖아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80세의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은 3년 동안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표가 지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순교할 때까지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건 헌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용서하는 데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축복하지도 못하면서 누굴 용서하고 누굴 축복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음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분명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는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막히고 묶였던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도록 주님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요셉에게 줬던 형통함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넓은 지경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아서 영적으로 암울한 이 샌프란시스코에 복음의 빛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이 빛을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는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망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여러분과 저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도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지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제 안에 이 뿌리 깊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안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가 믿음이 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구세군, 말씀으로 충만한 구세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 싸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묶이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의 시력에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구세군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코로나19와 또 흑백 갈등으로 인해서 참 혼란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건강이 불편하시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편찮으신 우리 군우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동안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모든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풍파에서도 넉넉히 싸워 이겨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